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몸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 낮 주간은 주일 낮 예배는 마태복음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을 마쳤기 때문에 한 타임 쉬어간다는 의미에서 오늘은 다른 본문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수요일 차근차근 잘 참석하신 분들은 몸의 구원이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구원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측면을 살폈었는데요. 오늘은 몸의 구원 두 번째 시리즈 몸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미국도 기독교 국가고 한국도 어쨌든 기독교 국가인데요. 미국과 한국에서 각각 기독교 신자들의 영성에 대한 실태를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23년 7월 17일부터 2024년 3월 4일까지 미국 퓨리서치 센터에서 미국의 영성 지표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여기서 좀 굉장히 재밌는 결과물이 하나 나왔습니다. 미국은 어쨌든 명색상 종교란에 기독교를 체크를 습관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거의 80% 이렇게 되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보니까 기독교 비중이 62%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영적 요구는 86%까지 오히려 더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 결정한 사람들이 많아진 반면에 영적인 갈망을 더 많이 가지게 됐다라는 표식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 리서치에서 실시한 2024년 종교 인식 조사에서도 보면 역시 눈에 띄는 지표가 있는데요. 자신이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밝혔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고 스스로 영적 갈망을 채운다 말한 이들이 전체 개신교의 31%가 되었습니다. 그런 지금 우리 100명 중에 31명은 지금 집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 미국에서는 교회를 벗어나서 영적 갈망을 추구하는 이들을 SBNR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영적이긴 하지만 종교적이진 않겠다라는 뜻이고요. 한국에서는 기독교인이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고 교회 밖에서 영성을 추구하는 이들을 가나안 성도들이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뭡니까? 안 나가죠, 그죠? 예, 그래서 미국의 SBNR이나 한국의 가나안 성도 이 두 가지 둘 다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한마디로 제도권 교회는 싫고 그러나 영적인 갈망은 있다라는 사실을 작년까지 미국과 한국에서 한 기독교인의 영적 실태 상태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참 이게 재밌는데요. 교회는 나가지 않는데 영성은 추구하는 SBNR 그리고 가나안 성도가 많다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첫째는 뭐냐면 기존 제도적 교회가 더 이상 그들에게 참된 영적 갈망을 채워주지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너무도 영적인 존재다. 제도적 교회를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에 대한 갈망이 이전보다 더 강력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 이제 두 가지를 통하여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런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오늘 기독교 영성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영성, 이 개념을 바로 잡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방금 살폈던 데이터에도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성으로서의 영성 그리고 기독교 신앙으로서의 영성을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들이 이 부분을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기독교 신앙이 가능하다라고 믿고 있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이교적 방식으로 기독교 신앙을 추구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DNA에 각인되어 있는 보편적 종교성, 열심, 헌신, 정성, 보편적 종교성으로서의 영성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독교적 영성을 거의 구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 부분을 꼭 한번 다뤄보고 싶었던 주제인데요.
몇 주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자료도 훑어보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짧은 시간이지만 참된 기독교적 영성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올바로 정립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영상은 다방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부분 한 번 전부 다 살필 수는 없지만 오늘은 그 중에 한 부분만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먼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유럽에 가면 성당이나 건물, 장식품에 요 IHS라는 글자가 자주 등장을 해요. 이 헬라어 이에수스, 예수란 뜻입니다. 이에수스인데 요 앞 글자 세 개를 따서 라틴어로 바꾼 게 IHS예요. 그럼 IHS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예수 성당 정면에 보면 이렇게 IHS라는 그림 표기를 보이지요. 목재 장식물에도 건물 외벽에도 이 IHS는 유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건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이 사진에 보면 자세히 보이진 않을 텐데요. 여기에 H라고 쓰고 있어요, 지금. 빨간 글자로. 그죠? 예. 이 독일의 신비주의자였던 헨리 수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님, 제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러면서 철필로 자기 가슴에 예수님의 첫 글자인 세 글자인 IHS를 새겨 넣었습니다. 피가 얼마나 흘렸던지 과다출혈로 기절까지 했는데요. 오랜 시간 치료하여서 다 나았긴 했는데 심장에 상흔이 남아 있습니다. 무슨 글자가 남아 있을까요? IHS.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심장이 뛰는 날 동안 IHS, 예수 그리스도, 요게 계속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자기 가슴에 철필로 예수님의 이름까지 새겼을까? 우리는 정말 가끔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하는데 헨리 수소는 숨쉬는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심장이 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점심 안 줄 겁니다. 오늘 두부 조림이에요. 자, 지금도 필리핀에 가면 굿 프라이데이가 있는데 이 고난 주간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되면 가톨릭 신자들이 예수님의 고통을 직접 체험하기 위하여서 이 고통의 프레이드가 일어나는데요. 맨 앞에 보면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서 가고요. 그 뒤로 채찍으로 자신의 몸을 때려 상처를 내는 이들이 따릅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 목적지에 가면 예수님의 역할을 맡은 사람은 실제로 이렇게 십자가에 못이 박혀요. 약 2시간 동안 저렇게 매달렸다가 그 다음에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는데 이분들은 실제로 지고 목까지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로 가끔 생각하는데 헨리 수소는 가슴에 철필로 예수님의 이름을 새겨놓고 심장이 뛸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필리핀에 있는 가톨릭 성도들은 우리는 목걸이를 들고 다니는데 쟤네는 실제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십자가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철필로 자신의 가슴에 예수님의 이름을 새긴 헨리 수소와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라서 자신의 몸에 피가 나도록 채찍질을 하고 심지어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는 사람들, 이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함이에요. 전문용어로 우리는 신인 합일 사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그 영과 함께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내가 감각하고 싶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느끼고 싶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느끼고 싶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럴까요?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고 나는 육을 가지고 있으니 이게 연합이 잘 안 돼요.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는데 이 육체가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수소도 필리핀의 고난 주간의 고행도 결국 뭐 하는 것일까요? 영이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그분과 하나 되기 위하여 그분과 내가 함께 있음을 느끼고 싶어서 육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신을 향한 간절한 이 마음,
뜨거운 영성 같지만 육을 죽여서 신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이 영성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진은 힌두교의 타이푸삼 축제입니다. 온몸에 낚시꼬리를 걸고 고통을 느끼면서 속죄하는 축제예요. 자신의 죄를 다 씻고 신과 하나가 되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보았던 뭐와 닮았습니까? 필리핀의 고난 주간과 딱 닮았죠. 자신의 육을 죽여 신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만 하는 행위는 아닙니다. 지금 보고 있듯이 힌두교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사진은요, 네덜란드 한 박물관에서 발견된 불상이에요. 그런데 이 네덜란드 연구진들이 여기에다 컴퓨터 단층 촬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이 불상 안에 인간의 골격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신과 하나가 되기 위해요. 마지막 순간까지 물을 마시지 않고 그대로 죽어서 미이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이라에 황금칠을 하여 불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할까요? 등신불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진 속 등신불은 11세기 중국 송나라의 리치엔 성녀라고 밝혀졌어요. 극도의 고행과 육체적 제압으로 죽어 미이라가 되고 결국 황금칠을 한 불상이 된 것입니다. 그가 바른 대로 신과 합일이 되었는지는 확인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황금 불상은 된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헨리 수소, 이 독일의 영성주의자인데요. 헨리 수소나 필리핀의 가톨릭 신자들의 고행, 힌두교의 타이푸삼 축제나 불교의 등신불은요, 각각의 종교만 다를 뿐 결국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신은 영인데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으니 신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뭘 죽여야 된다? 육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자신의 육체를 죽여서 신과 합일하고자 하는 열망, 이게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영성입니다. 우리 교회는 철필로 ISS 쓰는 사람 없어요. 헨리 수소나 필리핀의 가톨릭 신자의 이런 극단적 예가 아니더라도 사실 기독교 내에서는요, 기독교 영생에 대하여서 전혀 지식이 없고, 그래서 지나치게 영적인 것만 강조하는 오류가 기독교 내에도 있습니다. 흔히들 신앙 좋은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저는 이거 별로 재수 없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말들 자주 합니다. 영적으로 느껴지지 않아. 우리는 영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아. 영적인 사람은 세상 일 안 해. 그건 육체적 이야기야. 영적으로 생각해봐.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육을 무시하고 영적인 것만 의미를 부여하는 현재 기독교의 오류예요. 자신의 육에 칼을 들어서 죽여서 신과 합일하겠다라는 극단적 행위가 아니라도 우리는 일상의 상황 가운데서 거의 다 육체를 무시하고 영적인 것만이 정상이다라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헨리 수소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제가 은혜 받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자, 이처럼 육을 무시하고 영적인 것만 의미를 부여하는 이 오류 때문에 자연스럽게 방언이나 예언, 통역, 축계와 같은 영적으로 보이는 것들에만 심취하여서 기도 응답을 마치 자판기 뽑아내듯이 뽑아내는 중보 기도팀을 만들어가지고 오직 하늘의 답만을 듣고자 하는 무리가 생깁니다. 금식과 침묵을 통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려고 해요. 목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양복만 입어야 되고 말은 조용하고 무겁게 해야 되고 소리를 내며 웃지 말아야 되고 뭔가 영적으로 다르다라는 인상을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해볼까요? 제가 예수를 믿는 이 50년 기간 동안에 말끝마다 할렐루야, 전화를 했는데도 할렐루야라고 그래요. 여보세요 해야지 왜 할렐루야부터 나옵니까? 무슨 얘기 했는데 할렐루야부터 나와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기독 신자라도 이들과는 일상적인 대화가 안 돼요. 제가 방금 말했던 이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목사라면, 성도라면 좀 더 영적이고 신비로워야 된다. 말도 행동도 예배도 뭔가 영적인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희낙낙거리면서 웃고 떠들면 안 되고 그저 조용히 성경 읽고 기도해야 영적인 것이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런 것이 기독교 영성일까요? 아닙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뭡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다. 여러분은 기독교를 오해해도 너무 오해해요. 우리는 날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직도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모릅니다. 수학 공식을 가르쳐줘도 그걸 가지고 수학 문제를 풀 수를 못해요.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독교 진리가 이것이다라고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어도 그걸 들고 나의 일상의 신앙에서 적용을 할 줄은 몰라요. 여러분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하는 말만 기억을 할 뿐,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하여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다라는 사실은 간과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본문이죠. 말씀이 영이 되어 구름 타고 다닌다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육신이 되어 어디에?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여러분, 개념 정리를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타 종교처럼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자신의 육을 죽이고 영적인 것만 몰입하는 것을 아래, 즉 사람에게서 위로의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임마누엘은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것, 이걸 아래에서 위로의 임마누엘,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종교성.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는 이것입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 신인 하빌, 임마누엘 하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정반대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기 위하여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위에서 아래로의 임마누엘, 여기 바로 정확한 성육신적 기독교 영성입니다. 자, 여기까지 어렵습니까? 제가 오늘 2주간 야근하신 우리 강혁 집사님에게 손을 꼭 잡고 약속을 했어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 내가 낮 예배 시간 때 재워줄게. 네, 너무 피곤해 하셔서 제가 지금 졸게하도록. 자, 이제 하나의 질문만 남았습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각해 왔던 것처럼 나의 욕망을 누르고 나의 욕심을 누르고 내 육을 어떻게든 죽이고 막 금식을 해서 막 옳게 하든지, 아니면 뭐 몸에 철필로 갖다 대든지 채찍을 짜든지 나의 육체를 죽여서 영적인 하나님과 신일 합의하고자 했던 이런 방식이 만약에 기독교 영성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을 느끼고 감지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의 질문이겠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육을 죽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육을 죽여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감각하고 싶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자, 그렇다면 기독교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각하고 확신하고 느낄 수 있을까요? 제가 서론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기독교 영성은 여러 가지 방면이 있습니다. 제가 모든 걸 다 무시하는 게 아니고 오늘 한 부분, 육을 죽여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것에 대한 기독교적 대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분을 느끼고 감지하는 것,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기독교는 감지할까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 육을 죽이고 영적인 것에 몰입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오감, 우리 모든 감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느끼고 감각할 수 있는 존재예요. 아무도 안 놀라네요. 우리의 오감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서 오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강혁 집사님이 자도 되는데 이제는 자면 안 돼요. 자는 시간 끝났습니다. 이제는. 너무 피곤해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우리 교회 야근하시는 분들, 제가 주일날 교회 오라는 말하기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합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주무세요.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교회는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여러분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입니다. 제가 입이면 누구는 눈이고 누구는 팔이고 누구는 다리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합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느끼고 감각하는 것은 육체를 죽여서 극도의 고행을 통하여 신비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감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너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손잡아주고 사랑하는 것으로서 감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가 들려주는 엄청난 혁명입니다. 네가 그리스도의 몸이니 너에게서 하나님을 감각하는 것이 바로 성육신의 종교, 위에서 아래로의 성육신입니다. 맨날 모여서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는 거 물론 좋아요. 이거 틀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기독교 영성이 아니에요. 교회는 정말 잘 모여야 합니다. 모일 때 많이 먹고 많이 얘기 나누고 많이 들어줘야 합니다. 웃을 때 같이 웃어주고 울 때 같이 울어줘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번외의 이야기는 한데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가정이 여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 이거 가정이 여겨.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억울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억울하게 하는 것을 가정이 여겨요. 근데 이 땅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싸우는 거 보면은요, 하고 싶은 말이 입안에서 가득하고 목에 차 있는데도 들어주지를 않아요.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그렇게 했잖아. 왜 그렇게 했는지 들어줄 생각을 안 해요. 너무 억울해서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그걸 들어줄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너무 억울해서 눈물만 흘리며 있는 그들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나무라지 아니하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영적으로 키운다고 맨날 성경 공부만 시킬 것이 아니라 같이 놀아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어야 돼요. 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오감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드온에게 여호와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으로 기드온의 오감을 사용하신 것은 단순히 재밌는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사사기 6장에 가보면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이 단순한 노략질 정도가 아니라요, 파종할 때, 즉 씨를 심을 때에 맞추어서 대규모로 군대를 동원한 전쟁입니다. 사사기 6장 5절에 보니까 그 규모가 얼마나 엄청났는지 메뚜기 떼 같았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미디안은 군대의 수만 많았던 것이 아니라 잔인하기도 유명했습니다. 이 미디안의 힘에 밀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거처에서 살지 못하여 전부 산으로 도망가서 토구를 만들어 살았어요. 12절에 보니까 기드온은 미디안의 감시를 피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양털 시험이 나옵니다. 사사기 6장 37절에 보니까 양털 한 뭉치를 기드온이 들고 이렇게 요구를 해요. 하나님, 이 양털 한 뭉치만 이슬에 적고 주변의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39절에 가보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양철 한 뭉치만 말라있고 주변의 땅은 이슬로 적게 해주세요. 우리는 기드온의 요청을 보면서 기드온이 확신이 필요했구나. 자기를 보내는지 안 보내는지, 정말 미디안 군대를 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이거 확신이 필요했구나. 제가 사역을 하면서 특히 청년들 대학생 사역할 때 정말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전도사님, 하나님이 나를 딱 불렀다는 이 콜링의 신호만 딱 있으면 나 가겠는데, 이런 입을 확 그때 꼬매지 못한 게, 우리는 그런 눈으로 봅니다.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미디안 군대를 치러 나를 정말로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확신이 필요해서 사인을 요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사기 6장을 보면 그 사건이 일어난 시간대를 보면 전혀 그렇지를 않아요.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온 이후에 기드온은 25절에 가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렸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미디안을 향하여 뭐한 것입니까?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자 미디안이 정말로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와서 기드온을 포위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기드온을 보냈느냐 안 보냈느냐, 하나님이 나를 불렀느냐 안 불렀느냐, 이거 표시, 이거 증표 안 줘도 이미 전쟁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기드온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가고 아니면 안 가겠다 이런 말 아니에요.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왜 이런 표적을 구했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도 나도 산으로 도망갈 간 이 시점에 강력한 미디안 군대를 실제로 상대한다는 것은 실로 가슴 떨리는 일입니다. 두려웠습니다. 정신이 아득하고 온 신경이 곤두서 있고 가슴이 쉴 새 없이 쿵쾅거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기드온의 마음을 이해를 못할 거예요.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공안에 이렇게 잡혀서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잡혔을 때 진짜 가슴이 쿵쾅거리는 게, 혼이 떠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때 느꼈어요. 그 순간에 얼마나 겁이 나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저는 이 순간 겁에 잔뜩 질려있는 어린 소년이에요. 저를 한번 안아주세요. 제발 제 손 한번 잡아주세요. 라고 기도가 나와요. 기드온이 요청한 것, 양털 뭉치에 적게 하고 마르게 하는 징표를 준 것은 뭐냐? 벌떼처럼 몰려있는 저 미디안 군대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나 정말 두려워요. 나 무서워요. 하나님 나 한번 안아주세요. 하나님 내 손 한번 잡아주세요. 라는 요청입니다. 그러니 사사기 6장에서 기드온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준 양털을 축축하게 젖어 두었을 때, 그 다음날 땅이 젖고 그 양털이 말라 있었을 때에 그 양털 뭉치를 만지면서 오감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경험하고 나서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저 경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에서는요, 암이 걸려서 생사가 위급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망하여서 정말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고민한 적도 있을 거예요. 남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로 하루하루가 힘겨운 사람들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무서워요. 두렵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요. 나를 좀 안아주세요. 손 한번 잡아주세요. 우리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순간에 네가 나에게 내물어 준 손이, 나를 안아준 그 품이, 함께 울어주던 그 마음이, 그를 통하여 나의 오감을 통하여 온통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건네는 손, 여러분이 건네는 위로, 여러분이 한번 안아주는 이 봉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너를 통하여 나를, 그리스도를 감각하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느끼고 싶고 나와 함께 하심을 감각하고 싶어서 내 육체를 죽이고 산으로 올라가서 고행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육을 입으셨고 그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이 공동체를 통하여 겉으로 느끼고 싶은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겉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감각하고 싶은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한번 안아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래 산으로 올라와서 40일 금식 기도해봐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한번 안아주세요. 하나님 내 손 한번 잡아주세요. 나 딱 죽을 것 같아요 라고 기도할 때 네가 와서 나를 안아주고 네가 와서 내 손을 잡아주고 네가 나를 와서 위로해 줄 때 당신이 나의 손을 잡아주는 그 순간 우리는 오감으로 마치 기드온이 양털 뭉치를 잡고 하나님이 나온 가짐을 느꼈던 것처럼 너의 손과 너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일반 종교와 이 사회가 말하는 사랑 수준이 아니에요.
단순한 사랑은 일반 종교도 이 사회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사랑과 나눔과 돌봄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 능력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좀 전에 말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제가 요즘에 항상 강조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자는 결코 독립적이지 않다.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연합된 존재입니다. 그러니 내가 울고 있는 너에게 찾아가서 안아주고 내가 너의 손을 잡아주는 순간 그것은 나만의 독립된 행동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너를 안아주고 너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기독교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을 이룬 너를 통하여 이 공동체를 통하여 내가 아프고 힘들 때에 나에게 다가와준 너의 위로와 너의 안아줌을 통하여 하나님을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독특한 공동체입니다. 이 시간 자연에 한번 눈을 감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 무서워요. 저를 한번 안아주세요. 제 손 한번 잡아주세요. 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자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조용히 눈을 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희 안에도 있으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자신을 안아주기를, 하나님이 딱 이 순간 나의 손을 잡아주기를, 이 위기를, 이 절망을, 이 고통을, 이 두려움을 하나님이 딱 나를 안아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떠오르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할 때에 그 사람이 떠오른다면 주저하지 말고 가서 손을 잡아주세요. 주저하지 말고 안아주세요. 지금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간절히 찾는 그에게 바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독교만의 독보적 영성입니다. 우리 한번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나치게 영적이려고 안 해도 돼요. 때로는 필요하다면 금식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방 종교처럼 우리의 육을 죽여야만 영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위에서 아래로의 임마누엘의 종교입니다. 저 높은 곳에서 계셔서 우리의 경배만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로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죄와 죽음의 문제를 위하여 이 땅 위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당신의 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찾기 위하여 산으로 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서 너를 사랑해주고 너를 즐거워하고 너를 기뻐하고 너의 아픔과 너의 고통에 공감하고 목까지 하고 싶은 말 흘러나오도 말을 못하게 하니 눈물밖에 흐르지 못하는 억울한 모든 심정들의 말을 들어주고 하나님 나 한번 안아주세요. 내 손 한번 잡아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그들을 내가 가서 손잡아주고 내가 가서 안아줄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를 안아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기독교의 독보적 영성입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형제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성도의 울음이 있습니까? 그에게 다가가서 안아주고 손을 잡아주세요.
그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한 몸 공동체로 완성되어져 가는 아름다운 예성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십니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이 너를 통하여 확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 나는 심히 고단하고 나의 영혼은 매우 가라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어배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어배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통하여 나를 잡아주고 너를 통하여 나를 알아주는 당신의 사랑이 어찌 그리 큰지요.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은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시는 은혜가 사람들 앞에 나의 상처를 보이고 싶지 않고 나의 아픔을 보이고 싶지 않고 나의 처지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꽁꽁 싸매어도 어쩔 수 없이 튀어나오는 신음소리와 고통의 소리. 하나님 나 한번 안아주세요. 내 손 한번 잡아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 죽을 것 같은 나에게 당신의 손을 좀 잡아주세요. 말없는 탄식으로 울부짖는 모든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당신의 위로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부터서 성도의 아픔을 들어주고 목까지 차오른 억울한 심정 들어주고 왜 그가 울고 있고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가 들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어. 너를 안아주고 너를 품어주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고백하며 주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성시켜 나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